하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조금 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저같이 말씀 사역자들, 성경 연구가들이 대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경을 공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뭐냐? 관찰입니다. 뭐라고요? 관찰이 있어요. 관찰이 뭐냐? 관찰의 목적은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 관찰하였다면 두 번째 이루어지는 작업이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해석의 목적은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지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자, 해석이 끝났어요. 관찰을 했고 그것을 해석해냈어요. 그럼 뭐 하는 게 남았어요? 적용이 남았어요. 적용. 내 삶에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것이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도 큐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적용 내용이 매일 내 삶에 하루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에 큐티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일깨워줘요. 원칙과 원리를 일깨워줘서 그 원리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에 딱 형성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영양 효과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그날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날 바로 적용하기에는 그죠? 적용점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날 내 원수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하는 데 대해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만약 그날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적용이 가능하겠지. 그죠?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 그러면서 아유 그 인간을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미워가지고 반찬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라 하니까 반찬 하나 더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용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의 원칙이 내 머리에 새겨져서 내 가치관과 그죠? 인생관을 형성해가고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치관이 발휘가 돼요.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죠?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관찰, 해석, 적용. 근데 이 세 가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생각, 원칙,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0명이 묵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개의 교훈이 나와요. 그걸 제가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그러면 10개의 교훈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마다 적용하는 적용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뭐였어요? 뭐가 달라서? 관점이 다르니까. 보고 있는 관점, 자기가 처한 입장, 상황, 위치, 그죠? 경험, 여러 가지 이런 지식 수준, 이런 때에 따른 관점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해석과 적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겠다, 용납할 만한 관찰과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저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때요? 저건 너무 넘어섰다, 너무 본질을 빗나가고 본문의 의도를 혹했다라고 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고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글을 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읽어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그러니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래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이게 대원칙이에요. 성경을 연구할 때요,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책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 성경 해석의 대원칙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낸다면 그것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기준을 이렇게 왜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 라고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이거는 구약성경에 1차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 다 나에 대한 기록이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구나.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원칙은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을 해석하는 대원칙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럴듯한 해석을 해냈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래 의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으로 성경을 끝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성경을 바르게 관찰하기 위해서 성경 내용을 해석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바르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후 문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해되고 있는 대표적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느 집에나, 장사하는 집이나 심지어는 가정집에 가도 액자에 걸려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죠. 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문장이 멋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죠? 가게나 집이나 선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문장이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떻게 주어진 내용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문장이 좋다고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 내용을 전후 문맥을 쭉 봤더니, 알고 봤더니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빌닷. 빌닷이 누구예요? 욥의 친구예요. 그러면 빌닷이 이 말을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도 알고 있어야겠지, 그죠? 그게 문맥이라는 거예요. 빌닷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문맥 속에 나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뉘앙스예요.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네가 내 말 듣고 회개하고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는 거야. 그러면 네 시작은 비록 이 모양이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그런데 다 잘라먹고 그 문장만 줬다고 갖다가 딱 사람한테 선물해 주면 되겠어요? 그 가게 앞에 다 붙여져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원래 의도, 묵상을 바르게 관찰도 안 하고 해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적용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전후 문맥과 그죠? 이런 어떤 배경들을 고려해서 해석을 관찰을 해야 돼요. 문장만 딱 떼가지고 눈에 딱 꽂힌다고 해서 그 문장만 가지고 좋은 의미를 막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요, 시간적,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인 갭이 있어요. 즉, 본문은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상황과 수준과 문화를 고려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관찰하고 그 다음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수준, 방식, 문화, 상황들을 고려해서 해석하고 오늘날과 그죠?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날 상황에 접목해야 되지 그 말씀 문장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하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 시대는 그 당시 상황은 그죠?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요, 동족끼리 가족 혈연과 지연 간의 결혼도 허락이 되던 시대였어요. 그것을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우리 시대에 봐라. 그때도 형제 자매 간에 결혼했지 않느냐. 그럼 지금도 하면 안 되냐라고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그 시대는 노예가 용납되던 시대였어요. 그죠? 그 시절을 성경에 봐라. 노예가 법이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고 그 노예를 허용했지 않느냐. 그러니 오늘날에도 노예를 둬도 된다. 그럼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문화와 역사적인 차이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해야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다 잘라먹고 바로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한다면 그죠? 얼토당토 않는 적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와 시간과 문화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성경은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위한 책이지 개인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죠? 공동체에게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일부로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지 성경을 공동체를 다 제쳐놓고 나 개인이라는 책으로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의 주어가 거의 대부분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쓰여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안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한 개인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어떤 기도, 공동 비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 개인의 기도의 어떤 원리로만 붙들게 되면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주어진 책이에요. 교회의 소명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음은 교회인 일부는 우리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접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